우리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두 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6편 요한복음 1장으로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 알기에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매번 실수하는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모르게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노니 의로우신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우리 연합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더욱더 저희의 편리한 대로만 살고 말씀 중심이 아닌 올바르지 않은 인간의 자기 중심으로 진리가 아닌 엉터리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약속하고 한 교회에 몸담은 성도로서, 재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도 안 하고 있으니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뜻이 있는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 되기를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과 미래의 희망인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실천하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지진으로 2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모로코와 거대한 태풍과 홍수로 1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비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처절한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위로를 주시며 사망자들의 수습을 잘 처리하는 국가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희망을 가지고 이들을 구하는 구조 활동을 잘 수행하게 지켜주시며 구호 물자가 잘 전달되고 피해 지역들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병마로 육체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육체의 병들로 장기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아픈 지체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하루가 빠르게 병에서 회복할 수 있게 육체가 되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모두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담당하시는 김정성 목사님, 백광호 목사님, 아버지 항상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의지하여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동역자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우리 박성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우리 박 목사님 높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옵시고,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능동적으로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힘 주실 때에 이 깃발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가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박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열린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아멘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팀들과 성가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찬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온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거룩한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맡은 자리를 지켜주시며 봉사하는 헌신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돌아가는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레 와서 말로만 듣던 이 디시오초, 이제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디시오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핀데세마나 라르가 또는 미니 바카시온 이 정도로 디시오초를 처음에 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설이나 추석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는 슈퍼도 열지 않으니 혹시 장을 보지 않으면 한번 가보시라고. 한 2주 동안 장을 안 봐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슈퍼를 갔습니다. 칠레에 와서 슈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모든 카카가 전부 다 열려 있고 사람들마다 전쟁을 하듯이 막 카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한 장면은 제가 종종 아르헨티나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거기는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가격이 오른다라고 신문에 나면 그날 모든 사람들이 슈퍼에 갑니다. 특별히 슈퍼에 갔더니 고기 파는 곳에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날은 잔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떼트레세라는 노티시아 신문을 보니까 이게 9월 12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Fiestas Patrias 2023. Gobierno estima que cerca de 500,000 vehículos saldrán de Santiago el fin de semana. 진짜 어마어마한 차들이 산티아고를 떠났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면 길거리가 텅텅 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주일이 가까우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디쇼처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년에요 3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시나?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본문을 건너뛰고 다음 주에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되어집니다. 혹시 오늘 제가 하는 본문 말씀을 듣고 본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키는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부터 십계명 제10계명까지 가장 한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총 15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5구절이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계명을 몇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8절, 9절, 10절, 11절 총 다 15개의 구절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제4계명을 15개 가운데 5개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제4계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뭐죠?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 망령태 일컫지 말라. 그럼 이 추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않은 그 추상적인 계명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킬 수 있는 구절이 제4계명입니다. 히브리 원력 가운데서도 노동이 엄격히 금지된 절기는 딱 두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대속제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대략 날짜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모세오경에서 11번 정도 언급되어 있고 구약 전체에서는 100회가 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계명을 받는데 이 10계명 가운데 9계명은 처음으로 받는 계명이고요. 유일하게 한 계명은 처음 받는 계명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시면 16장 자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4계명은 원래 존재했던 거였습니다. 새롭게 시내산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이미 전에 이 계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켰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소원과 부탁을 넣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정이 정말 주일을 엄격히 지키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늘 마음속에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케이블이 그때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도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 9시에 교회를 가려면 집에서 8시 20분에 나가야 됩니다. 한 20분 또는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9시 10분 전에 8시 50분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런데 꼭 주일 아침 8시 되면 만화 영화가 TV에서 합니다. 그 유명한 우수조선 아톰, 은하철도 999, 미래소전 코난,
저 지금도 그 만화 주제가를 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씻고 8시에 TV를 켜고 앉아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께서 제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제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8시 15분만 되면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불러요. 성준아, 교회 가야지.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그 만화를 마지막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궁금할 때 가요. 궁금할 때 가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또 기다렸다 5시에 오후 예배드리고 저녁에 오면 이제는 만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 그런 가정에서 교육받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받았던 교육 그대로 저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교육합니다.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알겠지만 주일이 가까우면 연락을 합니다.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는 것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 안식일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못했다고요? 쉬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루의 길이는 지구의 자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길이는 태음 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의 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결과로 산출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날과 달과 해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7일이라고 정해졌을까요? 날과 달과 해는 과학적인 근거로 정해졌지만 일주일이 7일로 정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빨간 줄로 쳐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게 마쳤다. 마쳤다 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끝냈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히브리어로 칼라 이렇게 나옵니다. 레네 발레라 밀누에베 세센타. 좀 보이시나요? 제가 글을 좀 작게 썼어. 레이나 발레라 밀누에베 세센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아까보 디오스 el día séptimo la obra que hizo.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모든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해요? 끝냈다, 마쳤다. 근데 이 히브리어 칼라는 끝냈다, 마쳤다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성경 가운데 누에바 비블리아 de las Americas, 아메리카 성경, 얘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En el séptimo día ya Dios había completado o perfeccionados o consumados. 이게 좀 의미가 다르죠. 이 말은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했다, 성취했다,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쳤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끝냈구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원문에 들어가고 또 스페인의 성경을 보면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 계획을 계획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계획대로 완성했다, 온전하게 했다, 완벽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완성하신 이후에 뭐라고 감탄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을 다 마쳐서 힘들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마치니 그것을 보니 어떻게 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보시고 심히 기뻐했다.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했다, 또는 거룩하게 했다.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냅니다. 이 아르헨티나 센트로 코메르시알 아베자네다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어떤 아파트는 1층부터 9층까지 다 유대인이 살아요. 안식일에 가면 그곳에 있는 아파트는 좀 특별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타면 어떻게 타야 되죠? 눌러서 내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죠. 그러면 3층도 가고 4층도 가고 5층도 가고. 유대인들만 사는 아파트는 안식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파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1층에 쓰고 또 2층에 쓰고 또 3층에 쓰고 또 4층에 쓰고 또 9층까지 가면 8층에 쓰고 7층에 쓰고 6층에 쓰고 1층까지. 왜냐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게 일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는 그날 하루는 모든 층마다 다 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날 부엌에 불을 켭니다. 약하게. 왜냐하면 안식일 날 불 켜면 일이잖아요. 불을 켜놓고 토요일 날은 미리 해놨던 음식을 살짝 데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래도 안식일 날을 어린아이들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책을 가지고 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드는 것이니까, 장난감을 드는 것이니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을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참 신기하죠.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 준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2달 후에 태어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2달 후에 태어난다면 부모님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우유병도 준비하고, 꽃의 시도도 준비하고, 공갈 젖꼭지도 준비하고, 또 장난감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까? 부모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침대를 준비하면서, 꽃의 시도를 준비하면서, 젖병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심히 좋았더라.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이 사역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복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창조를 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다 창조한 다음에 얘기하기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를 복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복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닌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보통을 누르지면 안 된다. 성경은 그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키며 예비하는 누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세요? 우리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까지는 대략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출애굽했던 제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제2세대, 광야 세대를 붙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설명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그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 20장에서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복주기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다면,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출애굽 광야 세대를 불러놓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는데
노예였었는데 누가 너희를 구원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누가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였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고대 시대 때에는 노예에게는 안식이라는, 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인데도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노예에게 일주일 가운데 하루에 쉬어라, 이 말은 생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입장이 바뀌어서 종업원은 쉴 수가 있는데 주인이 쉴 수가 없죠. 요새는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안식으로 초대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근거를 두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4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에 뭐라고요? 표징, 증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는 증거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달려있다. 31장 17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뭐라고요? 표징이라. 이 할례하고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할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유대교 랍비 코게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누구를 지켰다고요? 유대인을 지켰다. 우리 한국 민족도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대인의 역사도 보면 참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면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지성소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장소가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향해서 그것은 시간의 지성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 시간의 지성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가시적인 증거를 본다면 주일날 교회를 가는가 안 가는가로 가시적인 증거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미국 한인교회 기독교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 있는 77교회 교회를 대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을 질문해 봤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는 이민교회죠. 주일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몇 퍼센트가 얘기한다고요? 68%. 근데 정작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몇 퍼센트요? 51%.
외국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민 한인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해서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인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요. 51%가 교회에서 드려도 괜찮지만 48%가 뭐라고 얘기해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다. 이번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요새는 다음 세대 교육 문제래요. 왜냐하면 1세대들, 그 윗세대들은 교회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뼛속 깊이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요새 신세대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안 나와요. 그것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심각한 고민입니다. 심각한 고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교육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단 것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의 교육훈련. 부모님의 교육훈련.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의 역할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 명령을 받으면 그 아버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누구에게?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가족에게 먼저 안식일을 지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이고 너는 네 신앙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습관을 들여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어떤 사람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이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배어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전달해야 되죠. 그러나 제1차 목은 누구의 목이에요? 부모들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목. 우리가 주의를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우선순위로 우리 삶 가운데 놓는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아. 주일은 세 번째고 네 번째야.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켜라. 이 명령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먼저 가족에게서부터 확장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만 바라봐.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일을 망정되게 할 결심하며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을 저도 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 DCO쇼 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신 분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내 안녕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내가 자주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창조 때에도 인간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죠. 안식일 하루만큼이라도 너는 너의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네가 누구에 의해 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리고 그 힘으로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일을 그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들이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복된 주의를 지키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듯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나의 안녕과 나의 삶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는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축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또 하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공급하게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의선 집사님, 민혜진 집사님의 자녀분 되시는 우리 박강호 성도님과 김혜시도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문하지 못하고 지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처음 뵀거든요. 정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이지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권재우 씨, 또 홍진희 씨, 자녀 권도현 씨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이 두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멀리 왔지만 또 주일을 맞이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저녁 9시에 저희 주변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독립기념일 연휴 관계로 연합예배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중식도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 입교회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분으로 만 15세 이상 되신 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백강호 목사님과 김정성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자들과 함께 10월 달부터는 함께 교육을 하면서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광고를 했지만 우리 김선일 집사님, 독근 집사님의 장남 다빈 군이 28일 날 알레만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또 생각하고 있으며 함께 한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의사 선생님 가운데 또 다빈이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그날을 임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이요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